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4월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부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어떻게 사실로 알고 받아들이고 믿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 사실로 알고 일단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것도 한두 시간 지나서 잠깐 좀 심정지 상태에 있다가 열심히 CPR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겨우겨우 살려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장례를 갖다가 다 끝내서 무덤에다가 장사하고 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그것도 사흘 만에 다시 산 것을 그걸 사실로 알고 받아들인다. 우리의 생각, 여태까지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그러한 어떤 교육,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럼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 바로 사실 아니겠어요? 예.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 일어난 일. 영어로 하면 우리 잘 알죠. 팩트입니다. 팩트.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인다. 특히 무엇을요? 부활 사건을,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더 참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그게 뭐 한 10년 전, 20년 전, 뭐 우리가 살던 시대에 이렇게 일어났다. 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증거물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정말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이 사람이 살아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팩트로, 사실로, 실제 일어난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려 몇 년 전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사실로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세계의 유명한 인명사전 들춰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 부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거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실천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거기까지만 사실로 기록이 돼 있지. 그것을 갖다가 또 사실이라고 할 때 그것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까지는 이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 부활을 갖다가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신앙의 영역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가능한 것이지 그게 실제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신앙의 영역, 신앙의 영역일 뿐이지 그걸 갖다가 정말 실제 일어났던 일로 알고 믿는다? 그건 넌센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앙의 영역이라고 했을 때는요, 신앙의 영역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앞뒤 가리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고 무조건 믿고 모르고 믿고 그렇게 믿는 것을 신앙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맹신이라고, 맹신. 눈이 멀어서 믿는 거. 그것은 갖다가 눈을 떠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눈 먼 상태에서 믿는 거. 맹신, 맹신. 그냥 믿고,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몰라도 믿고, 바로 그런 거. 그런데 이 맹신이라는 것은 이건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믿고, 모르고 믿고, 그냥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냥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냥 믿어. 믿으면 되는 거야. 아, 뭐 이렇게, 그걸 못 믿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가면 이게 맹신이 된다고. 이건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맹신은.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그것을 사실로, 실제 있었던 일로 받아들이고, 실제 있었던 일로 알고,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믿을 수 있을까요? 부활을. 그래서 성경이 참 중요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느닷없이 갑자기 우연히 우발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죠. 그러면요, 철저히 아주 치밀하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진짜,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놀라운 책이고, 여러분, 이건 정말 세상에서 이와 같은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단 하나의 책이라고 해서 더 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더 북. 뭐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거든요.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쓴 책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사람들을, 기자를, 사람이라는 기자를 갖다가 통해서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원저자가 누구예요? 성령께서 원저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일한 책일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자, 보겠습니다. 이미 구약의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또는 예언.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떤 혈통을 따라서 태어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태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어디서 자랄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이사할 것인지까지 너무 치밀하고 너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다고. 전부 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약속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어디서 죽을 것이며 어떻게 죽을지도 전부 다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그리스도는 태어날 것이며, 그렇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리스도가 태어날 즈음 돼서 많은 유아들이 죽임당할 것이며, 그리스도는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랄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는 가버나움으로 이사할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해줄 것이며, 이미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들도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당할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을지, 어디에서 죽을지 전부 다 다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어디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저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누가요? 예수라는 분의
분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과 약속이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서 어때요? 이게 성취가 된다고, 이루어진다고요. 예언이 적중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요, 예언, 제가 적어왔거든요. 48가지의 예언이 적중할 확률을 구했어요. 예언이 한 개가 아니라 48개. 예? 48개에 대한 예언이 적중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요. 10에 156승분의 1이에요. 영자가 156개가 달렸다고요. 10에 156승, 156승에 157승이네요. 157승분의 1. 0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뭐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0이 157개가 여기에 0000000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분의 하나. 이 예언이 48개라는 예언이 적중될 확률이 거의 불가능한 건데, 그 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누가요? 예수라는 분이 이 모든 구약에 나온 예언이 48개만 되겠습니까? 수백 개의 예언이 여기에 와서 적중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예수라는 분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정말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그리고 자라시고, 그리고 어때요? 이런 일들을, 이런 사역들을 갖다가 행하셨네? 진짜 그러네? 정말 구약의 예언대로 고난받으시고, 정말 죽으셨네? 근데 구약의 예언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다는 예언이 있거든요. 메시아가. 그래서 복음서 쭉 읽다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거기까지만 딱 보고 그 다음에는 읽지 않은 사람도 무엇을 감지할 수 있어요? 예수란 분은 다시 살아나시겠네. 그것을 어때요? 감지할 수 있죠. 왜요? 예언대로 전부 다 그 예언이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 전부 다 적중됐는데, 다시 살아나실 거란 예언도 뭐야? 당연히 적중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예언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어디 갔어요? 팩트로,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실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전 이 설명하는 제가 무슨 말씀하신지 알죠? 이런 어떤 설명 끝에 이러이러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어때요? 이게 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맹신이라는 거, 맹신이라는 것은 맹신 위에 맹신을 토대로 한 신앙생활은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요? 이거 확신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무조건 모르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믿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또는 창수가 큰 물결이 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사실로, 팩트로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는 무너진다는 것이 어렵죠. 그러면 구약의 예언, 이렇게 이 예언대로 이게 맞다면, 그럼 구약은 정말 이게 구약이 이게 진짜일까? 그런 의심이 들죠.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있는 요 말씀이 이게 진짜 이게 진실된 것일까?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이거 알겠는데,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약이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 구약이 이게 거짓이 아닌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신 분한테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세상에서 머리가 가장 뛰어나서 노벨상을 갖다가 휩쓴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에 히브리 대학이라는 것을 세웠거든요. 그 히브리 대학에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들이 내는 논문들을 한번 들춰보면 구약이 뭐예요? 허구가 아니라 이게 진실이라는 것이 거기에 전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면 유태인들은 구약을 갖다가 공부하잖아요. 왜냐면 유대교는 이 구약이 중심이니까 구약에 대해서 연구하고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탐구를 많이 하겠어요. 근데 이게 허구다, 이게 거짓이다, 그렇게 그들이 탐구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게 참이다,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구약이 참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곤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약이 진짜라는 것은 우리의 또 아주 멋진 병기가 있죠. 뭐야? 구약이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이 몇 년의 역사입니까? 이 1500년의 역사가 15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해서 이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쫙 편집해서 딱 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순서대로 이 논리정연하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걸 통해서 구약이 진실이라는 거, 진리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구약의 근거에서 나타난 예언, 약속들, 무수한 예언과 약속들, 그것이 전부 다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들 가운데 무슨 약속이 있다고요? 다시 부활하실 거에 대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에 대한. 누가요? 그리스도가. 근데 정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으니까 부활이 정말 팩트로서, 사실로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믿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니까 어때요? 그 어떤 어려움에도 꿋꿋하게 견딜 수 있는 거죠.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뭐예요? 죽음이는 거잖아요. 죽는 거.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을, 그 공포를 갖다 떨쳐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공포,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꿋꿋할 수 있고 떳떳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의 지체인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그렇게 무섭거나 그렇게 두렵거나 그렇게 공포스러운 거 아니다. 왜요? 죽음은 우리에겐 단지 뭐예요? 잠시 잠을 청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잠시 자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오면,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신 그 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죽음은 잠시 쉬러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이 땅에서 우리 좀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잠깐 쉬었다가 눈 뜨면,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눈 뜨면, 잠깐 눈 좀 붙였다가 눈 뜨면 뭐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그를 자랑하고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 사건을 갖다가 사실로, 팩트로 알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그냥 이마에 인상 쓰면서, 이마 찌푸리면서 인상 쓰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무엇인들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으면은 여러분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거죠. 벌벌벌벌벌 하니까 하루가 너무너무 길잖아요. 떨면서 사니까. 근데 어때요? 무섭지 않고 그리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하루가 짧아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요 지금 평일이거든요. 오늘 하루도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몰라요. 제가 점심에 주로 이 촬영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저녁 시간 다 됐어요. 하루가 너무 빨리 가, 너무 빨리 가. 와서 그냥 잠깐 뭘 좀 하다 보면은 1시간, 2시간은 금방금방 가요, 그냥. 하루가 그냥 너무 어때요? 훅훅 지나갑니다. 왜요? 살만하니까. 살만하지 못하면 그냥 그러면 너무너무 안 지나갈 때 하루가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언제요? 이 세상 뜨는 날 오겠죠. 그때 잠시 눈 좀 붙였다가 어때요? 다시 우리 일어나서 같은 지체된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 자매들끼리 얼싸안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포옹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렇게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우리 7절 말씀 보도록 하죠.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죠. 여러분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도 어때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죠. 전도서는 그럼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언하는데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전도서는 예언해주고 있어요. 전도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영원성, 그렇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계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2차적으로는 누구를 계시해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는 그냥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잠시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그냥 떠나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때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언이 어때요? 전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신약에서 성취가 된 거죠. 2000년 전에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거,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오신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게 전부 다 지금 뭐예요? 그 예언이 성취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전도서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계시적인 관점에서. 자, 이 말씀 한번 보죠.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온 허물이다. 여기서 주권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허물이요. 하나님이 무슨 허물이 있나? 근데 하나님에게 나오는 허물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뭐냐면 해 아래에서는 이 부조리하고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바로 그것을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그걸 자꾸 그렇게 보이는 그것을 갖다가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허물처럼 보인다는 거죠. 부조리하고 모순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어떤 부조리, 어떤 모순이 있나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 요 지혜자들이죠. 지혜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고요. 자, 저 하나님을 모르는 우매한 것들은 어때요? 높은 지위에 있고, 하나님을 아는 정말 지혜자들은 낮은 곳에 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어때요? 왕좌에 앉아서 세상을, 이 예루살렘을, 유대를 갖다가 호령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다윗은 어때요? 그 사울왕 앞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10년 이상을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지내는 거. 그렇죠? 우매자는 높은 자리에 있고 지혜자는 낮은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비천하게 초라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거 정말 어때요? 모순덩어리 부조리한 것처럼 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거 허물 아닌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어때요? 예수님은 정말 영원한 심판주이신데 영원한 심판자 그리고 영원한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뭐예요? 저 로마의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의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재판받고 있어요. 낮은 자리에 있고 저 본디오 빌라도는 높은 재판석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재판하고 있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어요? 누가 누구를 재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재판하면 재판했지. 예수님이 재판을 갖다가 당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심판 당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어때요? 모순처럼 보이고 그리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면이 중요한 거죠. 그 이면. 사울이 떵떵거리고 사울이 어때요? 막 다윗을 갖다 붙잡으려고 하고 자신의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다윗을 갖다 정말 이잡듯이 그냥 쥐잡듯이 그냥 그렇게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야 저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좋게 늘 당하고만 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저 사울은 정말 저렇게 어때요? 허세 부리고 그리고 이 권력의 그냥 맛에 취해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 이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겉으로 드러난 거고 그 이면은 어때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참 이거 희한하지 않아요?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은 권력자입니다. 사울은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절대 군주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두려워해요. 다윗은 어때요? 늘 사울한테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사울한테 늘 어때요? 피해를 갖다가 늘 입고 있는 처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때요?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고 오히려 사울을 너그럽게 대해줍니다. 그래서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고 보내주잖아요. 참 희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는 아무리 현상적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비천한 곳 또 초라한 곳 그리고 처참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마음은 그 심중은 환경 따라서 처참해지거나 초라해지거나 비참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때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긍휼함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어때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유, 너그러움을 가지게 만든다고요.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사울에 비해서 다윗의 여건이나 환경이 뭐가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사울은 정말 멋진 궁궐에서 살고 멋진 예루살렘에 살지만 다윗은 어때요? 비천한 곳에서 정말 동굴에서 이 밥 한 끼 먹으려면은 정말 힘들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어때요? 끼니를 갖다가 늘 굶어야만 되는 오직 먹을 게 없으면 어때요? 오직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한테 달려가서 거기 얻습니까? 이 성전에 있는 이 진설병 있잖아요. 떡 얻어 먹는
그러한 신세 아니에요. 사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심령은 어때요? 완전히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 심령은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갖다 어때요?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너그러이 여기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아량을 갖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낮은 곳을 낮은 곳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하고 본디오 빌라도 어때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본디오 빌라는 로마의 총독이어서 이 떵떵거리고 뭐 대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어때요?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은 어때요? 자신의 권력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이 무리들이 어때요? 예수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자기는 도저히 뭡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 죽일 만한 죄를 갖다 발견하지 못한다. 그랬으면은 방면해야죠. 그렇죠. 예. 이 사면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 두려운 거. 자신의 권력이 훼손될까봐 그 두려운 마음.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낮추잖아요. 예수님 어때요? 십자가에 비록 못 박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십자가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나를 드리리이다. 기꺼이 하나님께 나를 영원한 단번에 제물로 드리리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더 센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더 힘없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어때요? 완전히 바뀌어졌죠. 예수님은 어때요? 강함이고 본디오 빌라도는 어때요? 약함입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자가 낮은 곳에 있고 천한 곳에 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떵떵거리고 그냥 출세하고 성공 가도를 달린다. 여러분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중요한 건 내면입니다. 내면. 아무리 비천한 곳에 갈지라도 아무리 험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험하고 죽음이라고 여기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지 않는다니까요. 찬송하면서 간다니까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나님 찬송하면서 간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늘 기죽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쩔쩔쩔쩔 내면서 우리 살아가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있는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사실로, 팩트로 알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어요? 당차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부들부들 살얼음 그냥 걸어가듯이 조마조마 그건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한 절 더 보죠.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자, 이건 우매자의 삶을 분명하게 좀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매자는 어때요? 함정 파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빠져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고요. 그리고 담을 헐어서 뱀에게 물립니다. 여러분, 담을 헐면은 이 담을 친 이유는 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담을 쳤잖아요. 근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허물어. 그래가지고 뱀이 들어와서 물러. 진짜 우매한 거죠. 정말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대표적인 인물 하나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 자기 높은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가면은 이리 오너라 하면 막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절하고 무릎 꿇고 막 하는데 모르드게가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않는 거 보고 하만이 어때요? 이 속에서 열불 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기본적으로 쓸데없는 것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예? 그냥 넘어가면 될 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뭐든지 다 예민해져요. 그건 뭐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예민하다 그러면, 야,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을 지금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걸 갖다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아, 다윗이랍니까? 예, 죄송합니다. 사울도. 예?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렇게 여인들이 어때요? 예, 칭송하는 그 소리에 그냥 걸려 넘어지잖아요. 뭐 다윗이 만만이면 어때요? 다윗이 뭐 만만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 조조라고 해도 자기는 뭐 100백밖에 안 된다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다윗 귀하게 쓰시라고 하라. 나는 또 내 길을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지. 다윗은 다윗의 길로, 나는 나의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가면은 되는 거지. 뭐 누구는 더 막 그냥 뭐 대단한 거, 뭐 화려한 거 그거 보고 막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네. 어? 괜히 내 속만 아픈 것이지. 그것도 어때요? 쓸데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천천히 길을 가면 되고, 하나님 다윗을 높여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이스라엘 위하여서 더 멋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만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혜의 영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죠. 하만도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 유대 민족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음모를 꾸미고 그런 계획을 갖다가 꾸미잖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죽일 수 있도록 큰 장대까지 다 설치해가지고 어때요? 그 날만을 지금 딱딱 기다리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역전이 되잖아요. 에스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도 않으니까. 완전히 역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대에 누가 달려서 죽습니까? 하만이 달려서 죽고, 하만의 가족들, 민족들 다 어때요? 멸문되잖아요. 멸문. 예. 유대 민족은 어때요? 살아남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잔머리 쓰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이용한다. 예. 하면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아니 그럼 되겠나? 괜찮아요.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망하게 할 거면 망하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 망하게 하면 망하게 되는 거죠. 나 이용해 먹다가 망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나 또한 어때요? 이용당하다가 하나님께 나 망하게 하시려고 이용당하게 하셨다면은 뭐 망하면 되는 겁니다. 뭐 망하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예? 좀 사는데 좀 불편해서 그렇지, 하나님 배우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고 담백하게, 그렇죠? 막 있게 부리고 막 적게 부리고 막 이게 세우고 막 플랜 B, 플랜 C, 플랜 D 막 세워가지고 막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 담백하게, 하나님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망하면 망하는 것이고 흥하면 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어렵지 않은 거면 어렵지 않은 대로 하나님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슨 뭐 대단하게 막 그냥 뭐 엄청 뭐 이런, 그게 아니에요. 단순 담백한 겁니다. 단순하고 담백한 거. 주어지는 대로, 주어진 여건, 그리고 주어진 환경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뭐 다른 거 뭐가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3끼 주시면 감사히 받고, 2끼 주시면 감사히 받고, 1끼 주시면 또 그것도 역시 감사히 받고, 아무것도 안 주셔도 어때요? 감사히 받고, 아무것도 안 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등바등, 제가 늘 말씀해요. 아등바등, 안절부절, 안달복달, 그것이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없으면 낮아지면 되는 거고요. 있으면 하나님께서 좀 높아주시나 보다. 있으면 그냥 가면, 있으면 있는 대로 어때요? 감사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어려울지라도 단 한 가지,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내 믿음만큼은 어때요? 조금씩 자라날 거예요. 현실은 어려워질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지고 영그러지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그리고 4월 첫째 주일입니다. 4월 한 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거 없죠. 단순 담백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인 것으로 어때요? 알고 믿으면서 조금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루하루 잠깨 부리지 않고 단순 담백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신 은혜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